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대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자손의 출애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을 영원 가운데 작정하셨지만, 출애굽이 있기 전에 약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작정의 뜻과 계획들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우리의 그럼 인생 속에서 또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초자연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실지라도 어디서 사용을 하신다라는 겁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 초자연적인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살펴보았던 창세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계속 보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아담까지 우리가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한 40여 주에 걸쳐서 했고, 지금 출애굽기도 거의 11주에 걸쳐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출애굽을 위하여서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가 죽이라는 명령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죠. 모세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죄 없던 요셉의 형들이 시기함으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애굽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또 고대 근동지방에 대기근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나님은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 70명을 요셉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과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과 그드라에게서 낳은 여러 명의 아들 중에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의 후손들은 시날 평지의 바벨 사건 이후에 메소포타미아 남부로 이주해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아브라함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방주에 승선함으로 홍수 심판 중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조상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 아닌 경건한 셋의 후손에 속한 사람들이었죠. 가인과 셋의 아버지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타락하여서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놓이게 했잖아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담에서부터 경건한 계보를 이을 셋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까지 함께 하셨던 것이죠. 홍수 후에 노아가 술에 취해 아들 함이 죄를 짓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때때로 의심을 했을지라도, 야곱이 가족을 속이고 자녀들의 잘못을 방관했을지라도, 모세가 부름받기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였을지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한 것을 후회했을지라도, 수르강야길의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맞으지 못했을 때와 신광야에서 굶주렸을 때 과장하면서 애굽의 삶을 동경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제나 그들에게 신실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죠. 아담부터 모세까지 경건한 계보를 잇는 사람들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들을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출애굽까지 경건한 계보에 속했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그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갔잖아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때로는 크고 두렵고 능력이 많으신 엘로힘 하나님을 경험했고 때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고 때로는 광야의 마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 즉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경건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불순종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바다에서 위기에 직면했을 때, 또 갈증이 나고 배고팠던 수르 광야길에 마라와 신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었고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속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이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고난에 직면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아니었듯이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죠. 그런 가족들은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몇 명이었습니까? 60만 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 중심의 사회일 때 하나님께는 그냥 족장들에게만 말씀하시면 되었죠. 뭐 불과 몇 명 안 되고 많아봤자 70명 아니겠습니까? 족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하나님은 장정을 포함하여서 수백만이나 되는 언약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이제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부터는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세요. 많은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출애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족장의 시대와는 달리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는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셨고 그 도구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의 믿음과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셨던 거죠. 애굽의 10번째 심판의 재앙이 내릴 때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양의 피, 그 양의 피를 발라야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표시였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모세의 지팡이는 뱀이 되었고, 아론의 지팡이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들과 모든 호수에 내밀었을 때 그 모든 물이 다 피가 되었죠.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또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간 이후에 모세가 이제는 손을 들어서 그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다시 마른 땅에 물이 차고 넘치게 되었던 거죠. 수르광야 마라에서는 하나님이 가리키는 한 나무를 쓴물에 모세가 던졌을 때 그 물이 어떤 물이 되었죠? 단물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 10번째 재앙이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집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팡이를 들어야 했고, 때로는 지팡이와 손을 내밀어야 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나무를 던져야 되었던 거죠.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손, 마라에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나무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였던 거예요. 동시에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알아보는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죠. 이 도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한 그 나무를 지정하여 던졌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도구로 사용된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것들은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마라에서 하나님이 정한 나무를 모세가 던졌을 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정해서 모세가 던진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 영적인 기갈을 해소하는 것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효력을 발휘했듯이,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정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만이 죄인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력을 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예표와 모형론적인 해석을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어떤 예표와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지만, 신약의 근거에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점점 좁혀가면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구약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보다 출애굽기가 더, 이제 선지서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즉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구원자를 통하여서 죄와 사탄의 세력을 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신약은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약속이고요. 구약은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죠. 앞으로 성취될 약속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취된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구약만 있을 때는 그 구약만 봤으면 됐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신약까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신약은 이미 구약을 다 성취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죠. 6월절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른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걸 예표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무반이 효력을 내었듯이 하나님이 정하시어 나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구원은 반드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한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신 광야에서와 17장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모든 사실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구약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것이 다 예표하는 사건들이었구나. 애굽의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의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보았지만 숫꽃과 에담과 수르강의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직면한 문제는 뭐였습니까? 배고픔이었죠. 배고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도착한 것은 정확히 16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만이었습니다. 첫째 달 15일에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16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 달 15일에 도착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럼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한 달이 지났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이후에 에담에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매일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은혜를 몇 차례 경험했잖아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홍해바다를 그들은 건넜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마라에서 단물을 마셨죠. 엘림에서 정말 풍성함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배고픔에 직면했을 때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엄청난 은혜를 몇 차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상관에 다시 원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번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라에서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1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배고픈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시는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그들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에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배불리 먹었고요. 저녁에는 하나님이 주신 또 고기를 풍족하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배고픔 때문에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두 음식은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죠?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아침마다 먹었던 것은 떡이죠? 그 떡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만나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저녁에 먹은 메추라기는 고기가 되는 것이죠. 신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떡, 만나와 고기, 메추라기를 먹고 그곳에서도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풍족하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오늘날에 우리도 먹을 수 있겠는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떡,
만나를 매일같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을 수 있을까? 근데 먹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던 그 떡, 만나를 자신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로 참떡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살아있는 떡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광야 생활을 40년간 살아가면서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떡과 신약 시대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어진 떡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떡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떡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의 언약 백성들이 먹었던 떡은 차이점은 뭐냐면 일시적인 떡이라는 겁니다. 먹고 나면 다시 배고픔을 느끼는 그런 떡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약 시대의 언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떡,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원히 배고픔에서 면할 수 있게 하는 떡이 되는 거고요. 영생하게 하는 떡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왕의 신하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와 아들은요, 매일같이 산의 진미를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산의 진미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되었던 것이죠. 아들은 아파서 못 먹고, 왕의 신하는, 아버지는 걱정이 돼서 못 먹고, 그 산의 진미가 있어도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참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도 그 기쁨이 회복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세상이 주는 떡보다 참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런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을 공급을 받았던 거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이 먹는 떡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참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만나를 주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떡, 곧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걷고 내일도 걷고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공급을 받으면서 매일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그럼 육신의 배부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배부르다 할지라도 영혼은 굶주릴 수 있죠.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신 떡 만나를 먹고 기운을 차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어디에 도착했는가?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왔습니까? 르비딤에 도착했죠.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되었어요.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또다시 부르짖죠.
하나님이 부르짖는 모세를 향하여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5절 마지막 부분부터 6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에어컨 틀었나요? 천장에? 저기 더우실 것 같은데, 예, 에어컨을. 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모든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르비딤에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여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르비딤에서 마신 반석의 물에 대해서 신령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신령한 반석, 물을 낸 그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성취된 언약을 통하여서 구약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모형과 예표로 말씀하는 것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르비딤에서 친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르비딤에서의 사건은 장차 신약의 성도들이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나는 샘물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자는 물을 가져가기 위하여서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로 나왔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었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마신 이후에는 육적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우물로 가져왔던 물동이를 오히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배고픔에 굶주릴지라도 먹어야 할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인생이 살기 힘들어 갈증을 느끼고 불평이 나올 때에 우리가 마셔야 될 그런 물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생수라는 겁니다.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떡을 먹으면서 반석에서 나오게 한 그 물을 마시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잖아요.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며 걸어갔죠. 하지만 그들이 먹었던 떡과 물은 참떡이 아니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에 직면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지만 그들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 즉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마르지 않는 반석 되시는 예수에게서 나오는 영생수를 마신 사람들은 영원토록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하여서 참떡이요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 그것을 더 오히려 멀리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더 움켜잡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참떡이시고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서 오히려 세상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신하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나 불평과 원망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떡을 주시고 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수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신 것이고요. 타락 이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신 아담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질과 도구들을 사용하시며 장차 오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모세의 지팡이와 그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고요.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를 사용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수르광야길에 마라에서 하나님이 정한 나무를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고, 신광야에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심으로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셨고, 르비딤에서는 반석에서 그 물이 나오게 함으로 갈증을 해소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죠. 우리의 인생도 쉽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도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출애굽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지만 우리의 인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이러한 광야길을 갈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양식과 신령한 물이 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정말 고난에 직면할 때마다 참 떡이시오, 영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반석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